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가장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전히 우리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옛날 신발 그대로 신고 옛날에 부르던 노래 그대로 부르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완전 새로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그런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읽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우리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무에 붙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탁탁탁 타면서 불이 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이 한참 타고 나면 이제 나무가 새카매지고 더 이상 탈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불이 이제 꺼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경험한 이 불은 나무를 태우지 않았어요. 불이 스스로 타올랐던 거죠. 불이 스스로 그 화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고 스스로 계속 타는 거죠. 그러면 이 불의 특징이 뭐겠어요? 꺼지지 않아요. 절대 안 꺼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불이 나도 나무가 다 타면 이제 불이 사그라들잖아요. 우리 바베큐 다 해보셨죠? 불이 막 타다가도 다 먹고 나면 이제 밑에 뻘겋게 불만 남아있게 돼요. 모세가 경험한 이 불은 스스로 타오르면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는 그 당시 광야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대요. 볼품없는 나무죠. 쓸데가 없어요. 땔감으로도 잘 안 쓸만한, 정말 볼품없고 가치 없는 나무, 그것이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죠. 근데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나무는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불만 타오르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모세는 깜짝 놀라고 또 신기했다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 가까이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 임하시는데 우리를 태우지 않아요. 우리를 홀라당 태워가지고 이제 다 쓰고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의 불로 임하셔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진되고 우리가 타서 없어지고 한참 하나님께 쓰임받고 예배 드렸더니 내가 뭔가 번아웃이 오고 내가 뭔가 소진되고 잘못된 거겠죠.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소진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태워서 그냥 죄만 남게 하지 않아요. 그 영광으로 그 불을 더욱더, 그 나무를 더욱더 생명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놀라운 불이 하나님의 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우리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주님과 친해지면 주님이 자꾸 우리한테 뭘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뭐 돈 내라, 뭐 젊음을 내라, 뭐 집 팔아라, 뭐 자꾸 달라 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달라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속에 부여하신데 우리한테 와서 달라고 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 내야 된다, 달라고 한다, 내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요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과 친해지면 자꾸 내 거 뺏어갈까 봐 겁나서 못 친해지겠대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금방 자리 떠나 집에 가요. 혹시 더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혹시 내가 미쳤나 봐, 그냥 헌금할까 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부요함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분이세요. 탈락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부자인데 왜 달라 그러겠어? 우리한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유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꾸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죠?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품,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보여주지 못하는, 제가 회개해야 되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친지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투영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정말 온 세상에 보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부유한 불꽃, 모세가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 주님은 한 2번씩 부르시는 습관이 있어요. 가끔 3번씩도 불러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 2번, 3번씩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불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다. 직감한 거죠. 타지 않는, 그 소멸시키는 불인데 나무를 소지시키지 않는 불. 그 불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가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본인이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몰랐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자매님들 이제 거울 어느 날 딱 이제 어디 외출하려고 중요한 약속 있어서 이제 화장대 앞에 딱 앉았는데, 그날따라 화장이 잘 먹어. 그날따라 너무 예뻐. 오늘따라 내가 오늘 너무 예쁘게 나왔어.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누가 예쁘다 안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를 봤을 때 예쁘면 제일 기분 좋아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 초라해 보이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 정말 허접해 보이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 사람들과 세상과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못나 보일 때 인생 살맛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근데 반대로 남들이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내가 거울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 화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렇다면 그날 하루 종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게 될 때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할 만한 모습을 발견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애굽의 거울로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모습을 봤겠어요? 막 기질을 막 컨트롤 못하는 사람, 막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막 쳐 죽이는 사람, 살인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난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영광스럽고 멋진 남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얼굴, 자기 인생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또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죽인 이유는 이거야 떳떳하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남자들이 제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을 때 도망가요.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말할 때 그냥 몰라 하고 도망가 버려요. 모세는 그 도망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만 쳐다보고 살았는 줄 아세요? 양 꿍댕이만 보고 살았어요. 양 엉덩이만 보고 살았어요. 나는 내 인생에 꿈도 없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는 그냥 양이나 치다 죽을래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죠.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불이 임한 그 현장, 거룩한 곳에 임한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을 때에 그가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는 떨기나무 위에 불같이 임하였더니 영광스러운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이 너무나 신기한 광경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도 임한다면
떨기나무처럼 하찮은 나에게 임한다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여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간 비겁자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억압 가운데 있는데 40년 동안 모세가 그쪽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본 척 했다니까요. 아이, 난 몰라. 난 양 엉덩이만 볼래. 그런데 모세가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봤겠어요? 애국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원래 부르심을 보기 시작한 거죠. 내 정체성이 살인자요, 도망자요, 추방자요, 정말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내 인생의 거울이 불이 임하는 곳에서 완전히 다른 나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구원자 모세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죽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아니 저 전능하신 분이 내 이름을 안 해? 그런 사람으로 모세가 변화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앞에 있을 때 모세가 경험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일 만한 무시무시한 기질, 그 기질로부터 자기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무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고통당하고 있는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었던 자기의 사명으로부터 도망갔어요. 그는 몸은 자유인일지 몰라요. 근데 영은 종의 상태에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옥에 꽉 묶여서 죄인처럼 그는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을 때 그가 두려움에서부터 놀라운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8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어요. 노예 민족이었단 말이죠. 히브리 족속이었는데 노예, 종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네 자손이 결국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수백 년 전부터 예언했는데 그 자손들이 그 애굽에 가서 어떤 생활을 했다고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종된 생활을 한 거예요. 그 히브리 족속 노예 근성 가득한 그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여호와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한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이벤트 아시죠? 서프라이즈. 안 받아보셨구나. 표정이 나는 그런 거 안 받아봤어. 죄송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벤트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나게 거대하고 압도적인 불쇼.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셋째 날에 번개가 막 그 산에 친다는 거죠. 그리고 우레, 천둥이 막 울리는 거예요. 막 전쟁 난 것처럼 꽉꽉 이렇게.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빠바박 막 너무너무 막 무서운 소리들이 그 산을 막 진동하는 거예요. 다른 기록에 보면 지진이 막 났다라고, 땅이 막 흔들렸다라고. 하나님의 불이 시내산 위에 임하실 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시내산은 우리 요 앞에 있는 대암산 같은 산이 아니에요. 시내산은 엄청나게 강력한 돌산이에요. 오늘날에 핵폭탄 정도를 터뜨려야 그 산을 날릴 만한 큰 산이란 거대한 산이에요. 근데 이 산에 여호와의 불 같은 임재가 딱 임할 때에 산이
그냥 종이 조각처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종이집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막 불로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애굽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먹고 우리 이제 자유인이다. 그리고 땅까지 준대 하나님이. 뭐 우리 가면 되지 뭐. 그냥 안 줘도 돼. 그냥 우리 종보다 낫잖아. 라고 대충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시는 걸 보면서 잘못된 선택이었다. 우리가 이분과 함께 가다가는 언젠간 다 불에 타 죽겠다. 이분과 함께 있다가는 우리 언젠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몰살 당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백성들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는데? 내가 대충 믿는 사람처럼 흉내내며 살아도 천국은 가겠지. 그냥 교회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고 그냥 대충 그냥 남들 그냥 대충 평균에 맞춰서만 믿으면 설마 나를 지옥 보낼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불 앞에 서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망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불과 그 소리에 압도당했으면 그들 안에 절망감이 들었어. 여기서 끝이다.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의 불은 공통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뭘 느끼게 만들었냐면 지금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해서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불 앞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깨진 거울을 보고 살았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자마자 지금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감적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 같은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지금 내 영혼의 현 주소를 느끼게 돼요. 지금 내 상태를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불 앞에 서지 않았을 때는 우리 어떻게 스스로 생각한 줄 아세요? 남자들이 막 샤워하고 혼자 거울 앞에 보면 있으면서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뻑이라고 하나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도 하나님의 불 앞에 없을 때는 약간 그런 허세 가득한 남자처럼 나 정도면 됐지 뭐. 나 정도면 신앙생활 한다고 해봐. 교회가 부흥할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막 기쁘게 오늘도 은혜 받고 오늘도 즐겁게 찬양하고 오늘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 마음에 감동을 경험하고 힘내서 또 살아야지. 요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의 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감동 요만큼 주고 찬양할 때 찔끔 눈물 한 번 나고 나가서 그냥 힘차게 살아야지. 요 정도 감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혼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고 내 지금 정체성을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예전에 내가 세상에 깨진 거울을 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난 지금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의 불 같은 임재가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입니다. 믿으시죠?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그 해묵은 옛날 정체성, 5년 전에 신고 다니던 슬리퍼 신고 다니고 5년 전에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옛날에 나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안 변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그런 나태함,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문둥병자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부분들을
예배 가운데 불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그 불같은 임재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를 원하겠어요? 아니, 저는 불 너무 뜨거워. 불 말고 물. 기름 좋잖아. 뭐 바르고. 아니에요, 여러분. 불같은 임재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불로 오셔서 변화시키시고 그냥 삶의 모든 정체성을 한 번에 갈아엎으셔서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서 변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안 됐던 부분들 10년, 20년 동안 내가 왜 난 안 변하지?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지? 왜 나는 예배 들어도 안 변하지? 왜 하나님의 불은 왜 나를 만나주지 않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믿고 그 불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만하면 됐지. 나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마른 뼈 같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와도 그냥 조금 은혜 받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 불같은 나의 임재를 구하고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서 정말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구해라 라는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그 불이 진짜 막 불 떨어지는 거 말고 막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야? 내가 이 상태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이런 어떤 절망감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정말 낭망함,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 있냐는 거죠. 내 안에서 정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해묵은 생각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얻었던 나의 정체성, 어떻게 보면 구걸해왔던 나의 정체성, 사람들에게 좀 더 멋지게 보이려고 구걸하고 사람들에게 좀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나의 어떤 인정함을 구걸했었던 나의 모습,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을 때에 내가 완전히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현장, 여러분, 그런 불같은 임재가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이 피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 밑에 뭘 집어넣어야 되죠? 땔감을 집어넣어야죠. 뭐가 땔감이겠어요? 우리 옛사람, 옛날 옷, 옛날 습관들, 옛날 말투들, 옛날에 즐기던 거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던 거, 지금까지 끊지 못하고 있었던 해묵은 관계들, 옛날 관계들, 그 땔감들 바짝 말라서 생기 없는 죽어있는 땔감들 이제 넣어야 되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불타면서 다시 우리를 온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종된 우리 오랜 기억들, 고통스러운 기억들,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사람에 대한 미움에 대한 그런 고통들, 그런 곳으로부터 우리가 여전히 묶여있다면 오늘 밤부터 주님, 내가 주님의 불로 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불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번 기도하시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불씨가 내 안에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데 불이 막 꺼져가지고 불씨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숯이 벌건 것처럼. 여러분들 그곳에 뭐라도 하나 집어넣으면 다시 불이 활 타오르는 것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그 불씨 안에, 하나님의 불 안에 나의 그 장작처럼 메말라버린 그런 나의 어떤 그런 갈망함들, 그런 배고픔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 그 안으로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찬양의 불이 우리 안에서 다시 솟아오르고, 다시 회개의 불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고, 다시 말씀을 향한 놀라운 그 갈망들과 갈증들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터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불이 내 안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떨기나무를 태우셨던 그 불, 시내산을 불로 삼키셨던 그 불, 주여 오늘 밤에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멸하는 불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주님의 손에, 주님의 통제 안에 다시 맡겨드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불로 임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